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내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내가 한 절 읽고 렘넌트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받아야 될 또 한 주간 받아야 될 응답의 제목이 뭐냐? 복음의 향기가 나는. 복음의 향기가 나는 렘넌트의 삶.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짜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향기를 내고 사는지.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향기를 내고 사는 것 같으세요? 사람을 기억하는데 심리학적으로 사람을 기억하는데 나를 인식시키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향기야. 그래서 그 사람의 향기가 있거든. 집집마다 다 향기가 달라. 집에서 나는 향기가. 또 사람마다 향기가 다 달라. 그래서 나는 향수를 쓴 지를 되게 오래됐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향수를 썼으니까 지금까지도 향수를 쓰고 있고, 예전에 랩런트들이 향수 많이 쓴다고 많이 뿌린다고 향수 좀 그만 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써. 근데 이유 중에 하나, 향수를 써도 그 향수마다 향이 있잖아. 근데 진짜 향기는 어떤 거냐? 그 향이 내 몸의 향기하고 섞여서 만들어진 향이 진짜 향이야. 그래서 똑같은 향수를 써도 사람마다 냄새가 달라. 사실은.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의 이 향기는 어떤 향기냐? 그냥 그렇게 몸에서 나는 향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풍기는 이미지에 대한 의미야. 의미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나 하면 뭐 떠올라? 응? 관심 없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삶에서 어떤 향기를 내고 내가 어떤 이미지로 내 삶을 살아야 할지에 답을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까지 계속 보는 게 누구야? 다윗을 보고 있어.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그리고 다윗의 청년 시절을 봤고, 이제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다윗이 임금의 자리에 올랐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 그럼 이걸 우리 랩런트들의 기준으로 보면 뭘 보면 되냐면, 내가 응답의 자리에 섰을 때, 또 우리 얘기로 하면 서밋의 자리, 섰을 때 오는 속에서의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야. 그래서 사무엘상 응답의 자리에 섰을 때 다윗은 뭐랬냐면,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5절 보면 12절에서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여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래.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언약궤야. 이 언약궤는 뭘 얘기하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성취의 증거야.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되는 성전의 의미도 같이 들어있어.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회복한 게 뭐냐? 말씀을 먼저 회복한 거야. 서밋의 자리에 서서.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 사무엘아,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사무엘 하야.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중에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 에돔 사람을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는 축복의 비밀이야. 다윗이 청년 시절에 어떻게 했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위기가 오고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갔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시편의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그 응답 속에 왕의 자리에 서서 서밋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모든 부분에 승리하게 하셨어. 그러면서 영토를 확장시켜. 이건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지금에 있는 나의 현장에서 237로 237 나라로 확장되는 거야. 즉 세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고. 그런데 그 속에서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어.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8장 5절까지 뭐가 나오냐?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세길로 사람을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나 전령이 다윗에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드렸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이 누구야? 다윗의 친아들이야. 친아들. 친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그리고 여론을 조장해서 아버지를 죽이러 오는 장면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길을 가고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오는 게 뭐냐? 시기, 질투, 여기서 오는 위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반드시 이건 오게 돼 있어.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 있으면 세상 기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속담 있잖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대잖아. 사촌이 땅 사면 축하해 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속담이 뭐야?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대.
우리 랩런트들 그러면 안 돼. 축하해 줘야지. 근데 세상은 그래. 그런 시기 질투 속에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오늘 다윗과 같이 절대 싸우지 마. 무슨 말이냐면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실력과 그런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다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서밋 타임 속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 준비되어 있다면 싸울 필요 없어.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영토 확장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고 그랬어. 그 언약을 갖고 가. 기말 시험 끝나니 다은아? 보는 중이야?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요. 이번 주까지. 이번 주에 대부분 다 기말을 보던데. 희원아 이번 주야? 다음 주야? 희원이가 항상 제일 시험이 늦구나. 희원이 학교가. 시험을 볼 때도 똑같아.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평소에 노력했다면 근데 평소에 전혀 공부를 안 했어. 근데 시험 성적이 잘 나올 수는 없어. 누가 그러셨다니까 나한테 저기 시험 잘 보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길래 내가 그랬다니까. 그건 기도할 일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랬거든.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내가 한 만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는 해야 돼. 내가 한번 그런 적 있어. 신학교에서 학년마다 올라가려면 성경고사라는 걸 봐야 돼. 성경에 대해서. 그래 지금은 예제라도 나오는데 그땐 예제도 안 줬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 객관식이 몇 문제고 주관식을 그냥 성경 구절을 다 써야 돼. 다. 근데 그 교수님 내셨던 질문에 또 교수님이 어느 분이시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주님을 만났어? 그럼 우리는 담에색이라고 그러거든. 성경에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담에색이라고 그러면 틀려. 그분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 사도행전 9장에 담에색 가까이에 이르러. 담에색 아니래. 담에색 가까이래. 그러시는 분이야. 근데 어쨌든 근데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머리가 하얘졌어 내가. 진짜로 농담 아니고. 어느 성경 구절이 기억이 안 나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억이 안 나. 이게 속어인데 머리 뻥 난다고 그러지. 하도 뻥 나듯이. 진짜 머리가 하얘졌어. 신약 문제지를 딱 그러니까 신약 구약 문제지를 같이 줘. 신약 문제를 먼저 주고 구약 문제 나중에 주는데 신약을 딱 받았는데 이미 하얘졌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도 생각이 안 나. 그래갖고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시험지를 딱 놓고 눈을 딱 감았어. 아무리 생각하려도 생각이 안 나는 거 어떻게? 그리고 기도했어 그때부터. 한 10분 기도했나? 다른 사람들 막 열심히 풀고 있는데 난 10분 앉아서 기도했어. 그러고 나서 구약을 먼저 풀었어. 그랬더니 이제 구약은 풀리더라고. 그리고 뭐 이제 암송한 것들 이렇게 적고, 그리고 신약을 이렇게 썼어. 근데 그러고 내려왔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 그래서 성경고사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랬어. 물론 떨어져 본 적 없어. 시험 떨어져 본 적 없고, F로 저기 제시 본 적 없고, 비교도 성적은 되게 좋았다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런 부분에 내가 한 거에 대한 부분에 기도하라고. 무슨 얘기냐면 랩넌트의 삶 속에 지금 있는 당장의 문제 사건은 거의 시험이잖아. 코앞에 나와 있잖아. 찬영아, 시험 기간이 좋니 안 좋니? 일찍 끝나서? 둘 중에 하나야. 시험 기간이 아니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시험 기간이 좋은 친구들 딱 한 부류밖에 없어. 학업을 놓은 친구들. 왜 일찍 끝나잖아. 근데 요즘 뭐 그것도 상관없잖아. 솔직히 학교를 한 주 가고 한 주 안 가고 한 주 가고 한 주 안 가고 중학교는 한 주 가고 2주 안 가지. 중학교는 대부분 그런다는데 수업이 지금. 음. 조금 생각을 해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꼭 잘하란 말은 아니야.
어느 자리에 있던 내가 하나님이 세워지는 서밋의 자리에 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온다니까. 그러면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과정이라는 걸. 그리고 이 응답 속에 또 어떤 언약을 갖고 준비했었냐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그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래.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해. 근데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우리로 말하면 건축 헌금을 하자 했더니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됐어. 그만 내. 넘쳐나. 라고 하는 속에서의 고백이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지금 드렸을 뿐이다. 내가 드린 게 아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 무슨 얘기냐? 교회의 축복. 그 응답 속에 뭐 세상 사람을 살릴 복음 경제, 언약 경제, 축복의 증인의 절에 서야 돼. 그렇게 쓰게 하실 거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돈을 쫓지 마.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돼. 돈을 쫓아가는 자는 절대 부자가 될 수는 없어. 돈을 쫓아가지 말고 언약을 따라가. 언약을 따라가고 그 말씀의 언약 비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승리하게 하셔.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고 확인하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냐? 복음의 향기가 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비밀이 뭐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뭐라고? 이기게 하신대. 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승리의 비밀의 증인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낸다고. 우리 렘넌트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학업에도 이 증거가 나타나야 하고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신대.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 즉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라고?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삶 속에서도 활력, 운동력, 즉 움직이는 힘이 있는 자들이어야 돼. 생명이 있다는 건 우리 집에 구피를 키워. 생뚱맞게 갑자기 구피를 키우는데 새끼를 하도 많이 낳았고 이쪽 어항이 2개거든. 구피를 한쪽에는 새끼 키우는 거, 한쪽에는 이쪽에 조금 자라는데 우리 집에서 준 게 우리 어머니가 자꾸 구피를 죽이셔갖고 계속 주고 얼마 전에는 성애가 달라고 그래서 또 한 40마리 주고 그런데도 이쪽에 지금 200마리가 넘게 있어. 근데 이것들이 한 번씩 튀어나와. 튀어나온다니까? 어항 밖으로? 오늘 아침에도 이 얘기해서 한 마리 나와 있더라고 이러더라고.
가끔 멸치가 돼 있는 애들이 있고 왜 발견을 못하면 멸치가 되는 거야 그냥. 근데 보통은 되게 웃긴 게 어항이 여기잖아. 근데 구피가 되게 작은 거야. 우린 지금 되게 작은 거야. 몇 개월 안 된 거니까. 어항이 여기 있는데 마른 게 여기 있을 때가 있어. 거실로 보면 되게 먼 거리거든. 얘네들 기준으로 보면. 근데 왜 그러냐? 살으려고 계속 튕겨. 펄딱펄딱 뛰어. 그게 여기까지 가. 무슨 말인지 알아? 살아있다라는 건 계속 움직이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돼야 돼. 제일 먼저 운동력 있는 힘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을 바탕으로 뭐가 있어야 돼? 생각의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행동의 힘이 있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해.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 나오는 책 중에 한 책을 읽었더니 뭐라 그러냐면 생각 근육이 있어야 된대. 뇌 근육이 있어야 된대. 뇌 근육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뇌 근육 생기면 죽어. 근데 의미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만큼 뇌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생각의 힘.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야. 생각의 힘. 그러니까 행동이 어떻게? 늘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활기차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 보면 항상 딱 신났을 때 두 가지. 먹을 때 좋아하는 음식 곱창이 온다든지 갑자기 그지? 근데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먹을 때 그리고 또 어느 때 노래방에서 미치게 놀 때 여자 랩런트들 같은 경우. 근데 남자애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힘이 별로 없어. PC방을 가도 활기차지도 않고 그지 찬영아. 그냥 몸을 끄시고 다녀. 그리고 중딩들은 되게 폰 잡고 다니고 폰만 잡아. 어제도 우리 캠프 하거든 지금 계속. 그 원목중 아이들을 계속 만나. 근데 중1 애들하고 계속 농구를 했어.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한 10명 넘게 모였는데 어제는 중2 애들이 왔더라고. 근데 중2가 얼마나 크냐면 세광쌤하고 서서 별로 안 작던데. 조금 작던데 중2가. 근데 그 중에 또 작은 애가 하나 왔어. 근데 여기 내 앞을 지나가면서 이러시는 얘 뭐지? 내가 계속 이렇게 찾아봤고 귀엽네. 속으로 그랬거든. 오만 똥폼이란 똥폼은 다 잡고 내가 웃겨갖고 그러면서 농구하면서 내가 일부러 띄워줘 물어봤거든 애들한테 중1 애들 그전 애들 매일 농구를 한대. 야 너 농구 잘한다 그랬더니 또 이러고 뛰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라도 살아 있어 제발. 중학교 때 그러다 고등학교 때 가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점점 힘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향기가 난다라는 건 이게 되는 거야. 힘이 있는 자야.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 이렇게 복음의 향기가 나고 또 모든 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비밀, 힘을 얻는 비밀이 뭐냐?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돼? 순전한 믿음으로. 불신앙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의 믿음이야.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
복음 안에서 향기가 난다는 건 복음 안에서 산 소망 가진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소망이 넘쳐야 돼. 이게 뭐냐? 언약 안에서 꿈과 비전이 넘쳐나야 돼.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하고 지금 내가 안 되는 나를 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의 언약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속에. 근데 세상은 많은 걸로 속여.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 분명히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 하물며 나도 마찬가지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의 베이스가 아니고 다른 얘기한다면 내 말도 일이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래. 이 노략질이라는 뜻의 원 뜻이 무슨 뜻이냐면 탐식하는 자, 또 약탈하는 자, 그리고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걸 얘기하는 건 다 사기야.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말하는 것 같고 다 교회 같으나 교회 아닌 곳이 훨씬 더 많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리고 어떻게 사단이 속이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 광명의 천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에 이제 자원동 성전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 요즘 내가 계속 얘기하지. 악마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바뀌어가고 있어. 알지? 사탄을 마귀, 귀신 이걸 이미지화하고 있어. 아니? 그래서 이게 문화가 되고 컨텐츠가 되고 있어. 그 얘기는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잠식하고 있다는 거야. 잘 생각해야 돼. 너무 맞게 너무 이미지가 좋게 되어주고 있다니까. 그게 문화고 요즘 뭐 당장 우리나라 제일 이미지화된 게 뭔 줄 아니? 국가적으로 제일 이미지화된 거 도깨비. 월드컵만 하면 도깨비가 나와. 어느 정도냐? 응원전 한다고 붉은 악마. 그게 우리나라를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해외에서도 해외 토픽으로 뉴스를 계속 보내줘. 그러면서 붉은 악마 도깨비 형상을 어마어마하게 큰 기루에서 쫙 올리지. 막 받아가지고. 응원단 이름도 뭐야? 붉은 악마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악마가 승리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렘넌트들의 문화 속에 너무 많이 잠식돼 있어. 정말로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자꾸 하는 얘기야. 아이돌을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니까. 아이돌의 원래 뜻이 뭐라고? 원어 뜻이? 우상.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가요의 가사에서 다 나오는 거, 특히 SM, 루시퍼 얘기 꼭 나와. 사단, 귀신 얘기 꼭 나와 가사 속에. 그리고 그게 좋다고 표현해. 오늘날을 즐겁게 해달라고 표현하고 가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만 즐기면 된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쾌락. 잠깐 있고 없어지는 거.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잃어가는 거. 나도 요즘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문화 콘텐츠를 만들려고 내가 요즘 우리 찬양한 거 뭐 이런 걸 이제 뮤비도 만들고 세관 쌤이 작곡하고 내가 작사한 그 찬양들을 저작권 등록도 하려고 준비 중이야 지금. 그러면서 내가 뮤직비디오를 계속 보게 되거든. 왜냐면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뮤직비디오를 계속 보면서 느낀 게 뮤직비디오를 한 3시간을 봤더니 앵글 보려고 앵글을 어떻게 찍나 보려고 그전에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보다가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앵글을 잘 잡아야 되거든. 그걸 한 3시간 들어버렸더니 내가 우울해지더라. 왜냐면 발라드 곡을 대부분 들어야 돼. 조금 느린 곡에 대한 걸 먼저 좀 생각을 하느라고. 우리 서밋으로 서기로 원합니다. 그게 좀 템포가 느린 곡이잖아.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나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나를 부르셔서 서밋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고백의 내용이거든. 가사 내용이. 가사를 내가 썼으니까. 근데 그래서 발라드를 계속 들었더니 순 이별 얘기야. 그리고 왜 이렇게 슬퍼? 그리고 그걸 한 3시간 듣고 났더니 기도가 안 나와. 우울해졌어. 그렇게 되더라고. 아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내가 원래 발라드를 좋아하거든. 그 원래 슬픈 감성이 좀 감성 있게 생겼잖아, 내가. 비웃지 말고. 내가 원래 굉장히 감성 있는 사람, 눈물도 많고 소심하고 상처 주지 말라니까 집에 가서 운다니까. 어. 근데 내가 뮤비를 보면서 계속 느낀 거 하나. 음악의 모든 영상의 컨텐츠에 깔려 있는 게 이게 깔려 있어. 되게 많이 느꼈어. 그리고 요즘 순 드라마 다 무슨 드라마야? 도깨비부터 시작해서 귀신 얘기, 영화 다 그쪽 얘기, 좀비 다 그쪽. 어 지금 8월달에 뭐 개봉하는 영화 유명한 영화 저기 뭐 유명한 배우들 나오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이라 나도 영화를 원래 좋아해서 봤더니 그것도 그 부산행 비슷한 좀비 영화더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거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복음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래. 책망해. 무슨 얘기냐? 변질된 복음. 또 섞인 복음.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세상의 걸 섞어.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세상 문화가 맞다고 베이스에 깔아.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 진리는 없어. 내가 진짜 책 많이 읽어봤거든. 철학책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인문학 책을 계속 읽고 있고 정말 미안한데 세상의 것은 진리가 없어.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진리가 바뀌어. 유일하게 영원히 안 바뀌는 성경 한 권밖에 없어. 아무리 철학자가 맞다고 얘기를 해도 그 철학에 맞는 주장했던 주장들이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잖아. 바뀌어 진리가. 삼국지라는 소설이 있어. 제갈공명, 유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기는 알긴 아니 혹시 삼국지 남자들은 반드시 읽어라.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야. 한비자도 꼭 읽고
분명히 사줬는데 안 읽었을 거야. 우리 희원이 한비자 책이 없다는데. 어쨌든 생각 한번 해봐 깊이. 되게 웃긴 게 옛날엔 유비가 좋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누가 나쁜 사람이었어? 여기 책을 다 안 읽는구나. 미안해. 잘못했다. 이건 설명해도 어렵겠다. 어쨌든 그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바뀌었어. 옛날엔 유비가 좋은 사람이라 했는데 지금 유비가 좋은 사람이 아니래 그래. 조조가 좋은 사람이래. 지금 시대상에서 그렇게 바뀌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누가 뭐래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속에 있어야 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 속에 기준으로 분별하면 돼. 기준이 바로 서 있으면 분별할 수 있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 그럼 이 속에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것, 영적 실행력. 실행력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래. 무슨 얘기냐 이건. 우리가 자꾸 구원을 또 내가 구원받다 하는 것을 행함이 기준이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니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행력이라는 것은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영적 실행력,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심,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누구 손에 있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걸로 구원을 얻고.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17절. 그 구원 얻은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래.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믿는 자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말 같지. 그 말이 아니고 진짜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야. 그 16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래.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복음 안에만 있으면 뭘 맺어? 복음의 열매. 이거의 실행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는 모든 부분에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냐? 빌립보서 4장 13절의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그러면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능력은 뭔데? 이걸 말씀 속에서 확인해 봐. 나에게 주신 능력이 뭘까? 그냥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능력. 그러면 나는 복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거든. 그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능력을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럼 서밋타임 속에 이것 속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대한 질문을 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뭐래? 답을 찾고 강단의 말씀 속에 복음 안에서. 그러면 나의 삶에 뭐 어떻게 실천할 작은 것을 찾는 거야. 큰 거 찾으려고 하지 마. 작은 것 속에 있으면 돼.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의 모든 삶 속에 승리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축복 속에 말씀의 능력 속에 기도의 누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서밋타임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어떤 상황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할 만큼 복음의 실행력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